자,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후반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하나의 조문, 어떤 법 그런 자체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그 법이 주어졌던 중요한 기본 그리고 핵심 이 가치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그 하나하나 법들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 원리 그 가치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더 큰 가치 하나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법들에 접근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오늘 여러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왜 형제를 비판하게 되는가?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실제 어떤 일에 사안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것, 고기 이런 것들 먹어도 괜찮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보면 우리가 속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몇 절이었죠? 14절에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꺼림직하다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꺼림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든지 먹어도 돼요.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콜라 먹어도 돼요. 건강이 안 좋을 뿐이지 그게 무슨 죄다
뭐 이런 건 아닌 거 저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기 먹어도 돼요, 그죠? 뭐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꺼림칙한 거죠.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고기 먹는 것 자체가 꺼림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 즉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비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뭘 그런 걸 생각하니, 이런 쪼잔한 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얘기하는데요, 음식과 날에 관해서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옳은 얘기만 하는 거죠. 야 괜찮아, 먹어도 돼, 그렇게만 말하지 형제를 배려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속되게 생각하는 거를 고려해 주지 않는 거죠. 이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먹어봐라 이러면 문제죠. 나 맛있다고 자꾸 음식 권하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한테 맛있는 거지 나한테는 안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고 몸에 좋아도 그 사람이 힘들어, 싫어 뭐 이렇게 하면 안 주는 게 기본 예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하게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꾸 권하고 하는 것 문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할 때 특별하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있지 않게 이렇게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형제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 상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망하게 한다는 건 뭐 사업에서 망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망하게 된다는 건 믿음이 이제 확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죄를 받으니까, 그죠? 야, 넌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1년이나 다닌 사람이 아직도 그걸 모르니,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것도 몰랐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형제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가? 또 이런 거죠. 나는 꺼림직해. 근데 답은 안 꺼림직한 걸로 나왔어. 그랬을 때 이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 혹은 내 상황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신 어떤 길, 이것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가? 난 여전히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도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형제가 꺼리끼게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권면이다. 오늘 본문의 권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형제 앞에서 거침이 되는 거, 이런 거 없애라. 그 다음에 자꾸 형제를 비판해서 그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 형제로 꺼리끼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으로 형제를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형제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렇게 형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20절에 보면 얘기하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 감정 상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심각한 일이라는 거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마음이 상하는 정도의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비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원이겠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다 무너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을 가지면 넘어가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일을 그냥 꼭 내가 아는 거 얘기해주고 내가 맞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15절에 얘기하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가 이렇게 망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라. 그 법조항 하나 그렇게 해서 윤리 도덕을 세워라. 네가 그냥 사회에서 볼 때도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분명히 나가는 것이 이 형제 비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비판하게 될 수 있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하고 형제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너지게 하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비판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비판의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비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내 만족이 되어서 그냥 내가 좋으니까 안 먹고 내가 좋으니까 먹고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좋으니까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은 오늘 이 본문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지적받아야 되겠죠. 너 왜 그렇게 사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니? 이런 비판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 전제가 된다면 오케이, 좀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일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다시 한번 좀 근본,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근본을 놓치면 그냥 법조항 하나에만 집중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자, 오늘 말하는 그런 근본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형제가 바로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 어떤 나라, 소위 말해서 내 나라죠. 내 삶, 나의 미래, 나의 가치, 이런 것들에 관심 갖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형제가 이제는 내 나라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로서 말 그대로 형제가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사람들 비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는 것 때문이었죠. 그렇죠? 어떤 날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근본이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 이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날이 좋고 저 날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건 당장 막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점심 뭐 드실 겁니까? 메뉴를 선택할 때 뭐 돈가스를 먹을 것이냐, 국수를 먹을 것이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뭐 햄버거 하나 사 먹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당장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같이 고기 먹으러 갔는데 얘는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힘들어지죠. 난 고기 먹고 싶은데, 나는 괜찮은데, 내 믿음으로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얘가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걸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자꾸 그 지역적인 문제, 내가 지금 오늘 가서 뭐 회식을 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식사 메뉴를 정하고 막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 하나,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고민하게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어디 가면 메뉴를 정해야 되잖아요. 너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정해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어떤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자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국 놓치게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뒷부분에 나오는 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분명히 의가 있어요. 의로움, 온전함, 완전함, 그리고 어떤 기준 분명히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화로우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받아야 될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주장을 할 때 지금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기본 우리의 스탠스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 희락.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게 살아야지 서로 쓸데없는 것에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힘들면 쉬고 아니면 아니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좀 프리하게 살 수 있는 건 어떤 뭐 법을 그냥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형제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조금 문제를 뒤로 미뤄놓고 더 중요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숙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이 다르고, 물론 항상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기본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 전제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저를 위한 공동체도 아니고요, 회장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가치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뒀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공동체, 이 공간에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거나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또 악용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에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전제. 그랬을 때 제가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막 전화해갖고 너는 믿음도 없는 것이 청년부 와야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신뢰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른 거 어떻게 해도 크게 막 제가 제 마음 어려워요. 어렵지만 마음속으로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좀 의와 화평과 평가와 이런 것들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안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니? 힘들지? 그래, 이번 주는 좀 쉬어라. 그래, 이런 농땡이 치는 기분도 한번 느껴야지. 그런 뭐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어떤 마음. 야,
나 혼자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도 좀 도와줘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모든 짐은 내가 질게. 넌 좀 쉬어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래, 너 혼자 고생해라 하하하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서로를 섬기며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막 9월달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또 총회도 해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 없이 또 총회하고 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서로를 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도 이번엔 내가 좀 해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럴 때 뭐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실현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 좀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이거 하나 요걸 하고 말고 뭐 그런 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사상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비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데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죠. 당장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먹는 거, 뭐 그런 거 하나의 뭐 조항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야지. 그렇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형제 비판이라는 그 하나의 작은 것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더 확장되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는 삶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날에 대한 생각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또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배려하며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귀한 은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